오늘은 절대 이정표입니다. 절대 이정표. 이 절대 이정표가 나의 인생 시간표죠. 이 절대 이정표가 나의 인생 시간표입니다.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그 세계 선교대회 때 유목사님께서 주신 메시지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사도행전 27장 24절까지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이 메시지가 나오면서 다락방부터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이것은 우리에게 흐름이죠.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운동의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운동의 시간표와 흐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 할 때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사람을 통해.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로마까지의 이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부터, 이 고백부터 사도행전 27장 24절까지의 전도운동의 흐름을 하나님은 절대 이정표를 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시작하지 않고 바로 감람산으로 갈 수가 없죠. 감람산을 가지 않고는 마가다락방으로 가지 못했죠.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하고 감람산을 지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을 간 거예요. 그 현장이 마가다락방의 시간표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간 현장이 아니라 갈보리산 언약을 지나 감람산 미션을 간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시간표로 간 거죠. 그 시간표가 있죠. 시간표가. 그러니까 내 시간표 속에 복음으로 내가 완전 결론나 하나님의 나에게 준비하신 현장 속에 다락방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다락방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제자를 키우시는 제자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팀 사역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보지 않고 훈련만 받으면 사실은 그 훈련에 참된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내 시간표에 따라. 그러니까 왜 훈련의 기준을 세웠냐? 그 시간표를 아는 부분이 그 훈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훈련의 기준. 그러면서 70인 1차, 70인 2차, 미션 옵 요원 쭉 훈련을 가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어떤 훈련들은 그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훈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원증을 보여줘야지 훈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없죠. 그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시간표가 어디인지를 알고 내가 거기에 언약을 가지고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점도 전문 훈련까지 그렇게 우리가 훈련의 그 흐름을 이렇게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전도자는 이 갈보리산 언약으로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끊이지 않는 사람.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는 사람. 그 렘넌트로 자라, 실제 그 렘넌트를 통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할 때 내 인생에 내가
이 갈보리산을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부터 시작되겠죠. 중요한 거는 그 감사와 감격이 지속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전도 운동을 하고 제자를 세우고 열매를 남기는 사역을 했었는데 왜 지금은 잘 안 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옛날엔 내가 다락방도 몇 개씩 하고 팀 사역도 몇 개씩 하고 내가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교회화를 세우고 불신자를 중직자로 만드는 그런 이제 현장 응답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그런 우리 초창기부터 훈련받은 우리 중직자분들과 권사님들 이런 분들 앞에 저는 사실은 명함 못 내밀거든요. 제가 그분들보다 현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얘기 듣고 한동안 굉장히 한 6개월 정도 계속 질문하고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지금은 안 될까? 왜 지금은 안 될까? 제 개인적으로 답을 낸 건 우리가 메시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하시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을 받아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 속에 내가 현장을 뛰었다면 내가 현장을 열심히 뛰기 전에 지금도 나에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구나. 그때 있었던 감사 감격 말고 지금도 나에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우리가 사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많이 듣고 지나가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복음으로 행복한 그 복음 누림이 있는가. 사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지속돼야 되고 그 영적인 상태가 지속돼야 돼요.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사역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힘들게 하겠죠. 힘들게.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겨우겨우 따라가는 게 아니라 행복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힘들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전도 훈련받고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하는 저 여러분 볼 때 달라 보여야지 저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렇게 뭐가 힘들어 보이지 이렇게 느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께 갈보리산의 언약은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근본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망대로 서기 위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직 되어 눈에 보이지 않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이제 세계 복음화를 지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가다락방부터 로마까지 세계 복음화를 지속한 사람들이 이걸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나에게 이득이 있어 이 자리를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또 뭔가 내 안에 복음 하나만으로 내가 세계복음화를 간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내 안에 다른 뿌리나 체질들이 남아있는 게 있었겠죠. 저 여러분들께서 완전히 근본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뒤바뀌시기 바랍니다. 우린 세계복음화를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응답과 많은 열매와 많은 증거가 우리에게 와서 온다 한들 세계복음화가 중간에 중단되어지면 물론 그동안의 한 사역이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증거와 열매가 조금 부족해도 세계복음화를 지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이잖아요.
그 자리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생명운동을 하는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아멘. 그 바울 옆에 브리스가 부부와 중요한 로마서 16장 중직자들이 함께 세계복음화 하다 간 겁니다. 저도 진짜 제 인생 기도 제목 중 하나예요. 세계복음화 지속하다 갈 수 있도록. 나는 아닙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맞죠? 우리가 나는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위해 저 여러분들은 이 갈보리산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갈보리산 놓치는 순간 다 놓치는 거예요. 갈보리산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응답만 따라가면 다 놓친다니까요. 갈보리산에 익숙해져 가지고 눈에 보이는 증거 따라가고 현장의 열매 따라가고 다른 것들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갈보리산하고 너무 멀어져 있는 게 발견되거든요. 그게 멀어지는 게 저 여러분들은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셨는데 그 갈보리산의 언약을 이루셨는데 어떤 면에서 저 여러분께 제일 중요한 날마다 잡아야 되는 언약이 갈보리산이거든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응답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핵심이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가죽옷을 지혜해 주세요. 가죽옷.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을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여자의 후손의 그리스도가 나에게 발견되고 체험되어 잡아져야 사단이 틈탈 수 없어요. 사단이 망대를 세울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렘넌트로 자라 훈련받았는데 종교로 돌아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망대가 바뀌지 않으면 돌아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완전히 망대로 서야 돼요. 망대로. 그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방주. 그 방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고페르나무로. 고페르나무가 한국말로 잣나무예요. 잣나무. 왜 고페르나무로 만들어라 하셨냐? 그 나무가 물에 오래 떠 있을 때 나무가 썩으면 안 돼요. 고페르나무는 나무 아무리 물에 오래 떠 있어도 썩지를 않아요. 고페르나무가 많은 숲은 모기 한 마리 없다 하더라고요. 모기 한 마리 없습니다. 그 고페르나무. 방주의 언약이 그리스도죠. 아멘.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하셨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고페르나무라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는 절대 썩지 않는 나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언약,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원한 구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칸들을 막고 방주 안에 짐승을 한 쌍씩 넣었잖아요. 짐승을 한 쌍씩 방주 안에 넣고 그 짐승들에게 다 칸들을 막아 짐승들을 거기에 다 넣었죠. 칸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잡아먹어요. 칸들이 사라지면 노아도 잡혀먹어요. 세밀하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칸들을 막고.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면서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나무 밖에 칠하고 안으로 칠하고 칸들을 다 역청으로 막아라 하셨어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물이 새면 어떻게 돼요? 물이 새면 다 죽어요. 물이 새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재앙이죠. 재앙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재앙이 다른 곳에선 우리가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다른 데서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영원한 배경이에요. 이 재앙이 틈탈 수 없는 배경 속에 저 여러분들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피제사. 여기에 이제 바로가 사단이요, 사단. 이 바로왕을 완전 잡고 있는 게 사단이라니까요. 애굽에 노예됐습니다. 그 애굽이 지옥 배경입니다. 지옥 배경. 노예가 된 것이 재앙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사단에게 잡혀 지옥 배경 속에 영원히 노예로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피 바른 날 영원히 해방된 겁니다. 영원히 해방. 영원한 해방입니다. 영원한 해방. 피 바른 날 영원히 해방됐다니까요. 피 바른 날. 이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해방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일시적인 해방 아닙니다. 영원한 해방입니다. 피 바른 날 끝난 거예요. 알고 바르든 모르고 바르든 작게 바르든 많이 바르든 피 바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해방된 거예요. 저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사실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흑암 하나 하신 거예요. 출흑암. 완전 흑암에서 빠져나온 거죠. 애국 군대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무리 덮치려 덮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홍해가 막을 수 없어요. 그 어떤 문제와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지만 그 무엇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것도 막을 수 없고 세계복음화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흐름을 간 거예요. 장관님 아직 체질이 이렇습니다. 그 흐름을 간 거라니까요. 저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어떤 문제와 환경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문제가 찾아오고 갈등과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전부 증거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증거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그 모든 여정들이
세계복음화의 증거가 되죠, 증거.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없으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현장 속에 걸림돌이 없으면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와 다른 왕들이 이스라엘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듣지를 못해요. 모른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시고 사건을 허락하시냐? 증인으로 세우시기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아멘.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출흑감돼야 돼요. 아멘. 나의 흑암 덮여 있으면 그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응답인데 내 영적인 상태가 응답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각인을 바꿔야 되고 절대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은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신 겁니다. 영원히 함께.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 바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이 선포된 겁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피언약의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구약에 말씀하신 당신이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아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겠죠. 이 복음하는 사람 가는 현장 흑암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럼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냐 할 때 여기에 참된 감사와 감격이 지속돼야 되고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자녀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예비하신 거기에 확신이 없으면 사단의 통로입니다. 사단의 통로. 확신이 있는 생활이 돼야 돼요. 확신이 있는 생활. 정말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질문할 수 있겠죠. 모든 걸 질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발견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잡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은 오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내가 복음이 발견된 사람은 오직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다 끝났다예요. 끝났다. 다 끝났다. 우리 제일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다 끝났다. 아멘. 제가 대학생 때 1차 합숙 훈련을 제가 부산에서 하면서 덕평에서 하고 하면서 제가 10번 가까이 받았거든요. 1차 합숙만. 엄청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1차 합숙. 그 1차 합숙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 옛날에 1차 합숙 들으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고 또 우리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 메시지 듣다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끝났다고 소리 지르시는 분도 계셨다 하시더라고요. 끝났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끝났다. 근데 저도 1차 합숙 좀 받았는데 제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어요.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고민이 있었어요. 왜 나는 끝났다가 안 되지? 맞아. 잘 모르고 그냥 나도 끝났다 그냥 끝났다 계속 생각만 했지. 그 끝났다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뭐가 끝났다는 거지? 이 끝났다가 언제 저에게 발견되냐면
메시지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도 많이 뛰었습니다. 전도도 하고 다니고 다락방도 뛰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이 끝났다가 발견되냐? 현장 많이 뛰어가지고 발견되는 게 아니고요. 전도 많이 해가지고 발견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과 전도 현장 속에 발견하신 게 있겠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고 창세기 3장이 발견될 때 끝났다라는 고백이 되더라고요. 아멘. 창세기 3장이 뭔지가 이해됐어요. 아멘. 현장의 영적인 문제가 영적 문제와 창세기 3장 문제가 현장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현장 뛰고 다락방 뛰었는데 이게 내 문제구나가 발견됐어요. 아멘. 내 문제구나. 내가 영적 문제 속에 있었고 영적 문제가 나의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그 영적 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적 문제가 내 문제구나.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발견됐다니까. 그때부터는 전도도 달라지고 사역도 달라지고 메시지도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달라졌어.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이 발견되니까 여자의 우선이 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멘. 똑같이 들었는데 붙잡아주고 발견돼요. 더 이상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발견되고 잡아줘요. 아멘. 진짜 이 방주 안에 들어있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무엇인지가 나에게 발견되더라고요. 피제사가 무엇이며 임마누엘이 무엇이며 왜 30년 넘게 이 메시지만 계속 하시는지가 발견돼요. 아멘. 발견되고 나서 하는 거하고 안 발견됐는데 계속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아멘. 제 인생이 달라져요. 갈보리상. 발견되어서 끝난 게 아니라 발견되니까 더 붙잡아야 되는구나가 더 확실하게 찾아져요. 아멘. 아니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알고 나니까 날마다 필요하고 절대 필요하고 계속 잡아야 되는 게 복음이구나가 확실하게 발견되어져. 아니까 발견되고 발견되니까 알아져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한다. 그러면 아니까 지나가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더 붙잡아요. 알기 때문에 더 말하고요. 알기 때문에 더 증가하고 선포하고 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더 내 안에 절대망도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한 가지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이 배경 속에서 완전 끝내시기 위해 사단과 지옥 배경과 재앙에서 완전히 건지시기 위해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고통과 죽음 속에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를 끝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내 인생에 발견되니 우리의 입에 다 끝났다라는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끝났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성취된 언약이죠. 성취된 언약. 아멘. 그리스도가 성취된 언약이에요. 그리고 저 여러분께서 이 성취된 언약을 아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될 언약이에요. 앞으로 성취될 언약. 성취된 언약. 로마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성취될 언약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갈보리 산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이 전도할 사람들을 그 시간표를 먼저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보리 산을 체험하게 하시고, 갈보리 산은 체험했지만 망대가 안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는 알지만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어. 그래서 감람산에 부르셨어요. 감람산의 미션으로. 여기서 완전히 망대를 바꾸는 집중을 하신 거예요. 망대를 바꾸는 집중. 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언약이 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을 주셨죠. 감람산에서. 여기서 뭐라 말씀하셨냐? 너희는 그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바울이 서두에 얘기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너희는. 내가 왜 살아가고 내가 왜 이 복음을 받았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서 가서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방향과 목표죠. 하나님의 방향과 목표.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을 가지는 못해도 늘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현장이에요. 5천 종족의 네피림 사밋이 치유받는 현장이 돼야겠죠. 5천 종족의 네피림 현장, 미국의 무속인, 무속인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 237나라 5천 현장의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이 전부 다 와야겠죠. 이 복음 앞에. 이 모든 민족이 이제는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어요. 와 있는 다민족. TCK들, CCK들, NCK들. 조금만 기도하면 보인다니까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땐 이제 그 우리 메시지가, 지금은 이제 렘넌트 전도하기죠. 그때는 강사단이었어, 강사단. 강사단 메시지. 저는 사실 자격이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가 대구면서 부산에 왔을 때 제가 좀 들어보려고 전도교실 들어갔더만 나가라 하더라고. 야, 지금 니 올짬 아니라면서. 대구에서 제가 대학교 다녔잖아요. 대구에선 다 듣게 해줬거든요. 몰래 들어가도 아무도 말 안 하셨어. 그때 한참 치유 메시지 나왔을 때는 그냥 지금처럼 막, 물론 예전에 치유 사명자 대회 때부터 목사님께서 많은 메시지 주셨지만 또 강사단은 또 짧게 하고 끝나니까 일단 그때는 매일 만나라 하시더라고. 매일 만나라. 그래가지고 매일 만나고 한 번 또 다민족 메시지가 계속 나왔어요. 다민족 메시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민족을 살려야겠다 해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다민족 24, 다민족 24. 대학교 다니는 내내 다민족만 계속 보여. 수업 들어가면 그 다민족부터 찾아가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딱 제가 그때 미션홈 같이 살던 목사님이 스페인 목사님이었거든요. 희한하게 제가 만나는 다민족들이 전부 다 스페인어권 하는 다민족들이 다 만나죠. 저랑 같이 학교 다니는 RTS의 탄자니아 선교사님 아들이 같은 반인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언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민족들 만났다? 탄자니아 사람 만나지는 거예요. 어째 탄자니아 사람 만나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프리카 언어로 딱 뭐 얘기를 하니까 이 탄자니아 사람이 한국에서 탄자니아 말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이. 그냥 보자마자 부둥켜 앉는 거예요. 막 형제요 이러면서 이제 네가 어떻게 탄자니아를 하냐 이러면서. 탄자니아에서 자랐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붙이시는 겁니다. 만났는데 이상하게 스페인어 하는 사람 다 만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제가 자꾸 다민족 연결시켜 드리니까 학교에 들어와서 다락방 다민족 미션으로 다락방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여러 다민족들 만나면서 막 전도를 하는데 뭔가 또 한동안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힘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다민족들 몇 명 만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뭔가 될 것 같은데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가려고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갈지 이제 동아리방을 갈지 이제 이렇게 계단 내려가는 위쪽에 서 가만히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흑인 한 명이 똑같이 서 이렇게 똑같이 자기도 앞에 허공을 쳐다보더라고. 흑인 한 명. 딱 쳐다봤는데 얘는 뭐지 싶더라고요. 나는 어디 갈지 고민하고 있는데 자긴 여기 왜 서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 왜 여기 어디 가냐니까 자기 모르겠대요. 밥 먹었냐니까 안 먹었대요. 제 마음에 다민족 그래도 옆에서 말을 걸었는데 밥은 먹이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워낙에 이제 막 다 잘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밥만 먹이고 보내자라는 마음이었어. 그 친구 미션홈까지 들어가 살았어. 저는 미션. 근데 이제 그 친구 어떤 문제가 있었냐? 여름에는 패딩 입고 다니고 겨울에는 다 벗고 다니고 영적 문제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 목사님하고 미션홈 살면서 이 친구가 많이 치유되니까 그 친구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그 케냐 친구인데 우리 아들이 많이 변화됐다 고맙다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목사님이 연락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이 왔다면서. 그러니까 모든 민족 와 있는 다민족. 많은 다민족 현장 친구들 만나면서 복음 전하는데 준비된 사역자가 있으니 하나님 사랑을 붙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도 내가 준비가 되어져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죠. 어떤 준비가 되어져야 되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로마까지 다락방부터 2, 3, 7 나라 5천 종족까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나 개인의 시간표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시간표가 될 때 하나님은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나 개인이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현장에 올인하는 영적인 상태 속에 하나님은 올인하는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희미한데 정확한 제자를 하나님 붙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는 또 환경과 상관없이 세워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저녁에 토요일 저녁 8시에 그냥 기초훈련 메시지 할 테니까 이제 오실 분들을 오라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시스템 하나를 세웠어요. 거의 2분, 3분만 왔어요. 어느 순간 한 분이 계속 오셔. 권사님 한 분이. 이 권사님 한 분께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 밑에 집, 앞집, 옆집 막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봤는데 불신자에서 복음받고 돌아오셨는데 새가족으로 오자마자 옆에 어떤 전사님이 붙어가지고 새가족인데 불신앙 계속 하신 거예요. 불신앙을. 교회의 불신앙. 새가족인데 그거 듣고 이 사람 왜 이러지 하고 자기는 복음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제자를 키우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를 전도자들을 통해 하시잖아요. 전도자가 준비돼야 되고 전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있는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내가 진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지금 준비하고 있냐? 12지역에 12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죠. 우리가 열리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걸 두고 기도하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제자를 삼아 하신 거예요. 제자를 삼아. 제자. 그 제자가 남길자예요. 남길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사역이 남은 자들을 찾아 남길자로 세우신 겁니다. 남길자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죠. 남은 자를 찾아 남길자로. 그게 뭐가 순례자냐? 내가 있는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순종하는 순례자로 서는 거예요. 순례자로. 어디든지 순종하는 순례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100% 순종하는 순례자. 이번에 뭐라 말씀하셨죠? 사역자가 아니라 순례자라 하셨죠. 사역자가 아니고 순례자다. 내가 현장 정하고 내가 사람 정하고 내가 기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장이라면 100%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우리가 정복할 건 다른 게 아니라 흑암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라 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거죠.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고 가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현장이 정복되잖아요. 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냐? 귀신 천지에서 귀신 천지. 우리 동네만 보세요. 우상들 가득 찼어. 그 스님들이 그 절권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잖아요. 하루 종일. 24시 오픈돼 있잖아요. 절은 24 오픈돼 있어. 제가 그 사역 다니면은 그 화장실이 진짜 자주 급하고요.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화장실 갈 데가. 그래가지고 교회 좀 들어가서 화장실 가려고 교회 좀 잠깐 주차하고 가면 문 다 잠겨 있어.
문 다 잠겨 있다니까. 절도 24 오픈돼 있죠. 거기서 스님 24 망대 세우는 기도하죠. 사단의 망대 세우는 기도를 24 하잖아요. 지금 절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일 기도가 지금 절관들 사이에 다 하고 있어요. 천일 기도. 스님 한 분이 방송으로 목탁 두들기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옆에 누구나 들어오시라고 성도님들이 다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해운대 연장 가면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오라 하시더라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죠. 분명히 양령은 역사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데죠. 불신자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24 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속이고, 전도자는 현장 가지 못하게 속여요. 그래서 흑암을 이기는 전복자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우리에게는 절대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조울증 조현병 있는 청년이 복음 받고 영접해서 다락방이 열렸는데 굉장한 무기력이 찾아요. 굉장한 무기력.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다락방 안 갈 핑계를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 다락방은 안 갈 수 없는 현장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현장이에요. 진짜 그런 다락방 안 간다 그럼 진짜 때려쳐야 되잖아요.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오고 무능력이 찾아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현장 가서 딱 내리자마자 갑자기 힘이 막 생겨. 갑자기 힘이 막 생겨. 내리자마자. 근데 그날 그 청년 가정이 복음을 받았어요. 저는 사단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사단의 역사라 생각해요. 불신자들은 어떻게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도록 사단이 속이고, 신자들은 어떻게든 복음으로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화가 되지 못하게 속이고, 전도자들은 현장을 가지 못하게 계속 속여요. 현장 가지 못할 이유가 자꾸 발견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확인되더라고요. 가기만 해도 무너지는구나. 가기만 해도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밟기만 했는데 분명히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분명히 치를 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갈 때 진짜 지속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아세요. 아멘. 진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인지 하나님이라고 사단이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니까요. 진짜인지, 소위 말해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현장의 언약 가지고 여기 모였다. 내 인생에 진짜 전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 최고의 응답입니다. 최고의 응답. 살아있는 동안 최고의 응답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저희 삼촌이, 다락방은 아니거든요. 삼촌이 저랑 얘기하면서 제가 사역하는 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야, 내가 이때까지 본 목사들보다 더 많이 뛰는 것 같다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락방은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락방은 다 이렇게 한다고. 평신도 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게 쳐다보죠.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신도 전도운동이 다락방 전도운동이다. 이 얘기를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그냥 구역, 권찰, 신방 들고 사람 만나서 위로해준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을 바꿔줘야 돼요. 인생의 근본을 바꿔주는 전도자들이 다 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된 자예요. 파송된 자. 여기가 파송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으로 빛을 밝히러 가는데 나를 돕는 제자와 동역자들이 만나지는 현장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겁니다. 빛을 밝히러 가는데 나와 함께 전도운동할 동역자들이 만나죠. 그 만남에 축복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정탐꾼이냐? 절대망대를 세우는 정탐꾼입니다. 절대망대 세우는 정탐꾼. 응답의 현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노바디와 나띵의 현장을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는 사람이 정탐꾼이에요. 정탐꾼. 전부 다 응답을 따라가려 해요. 전부 다 응답의 현장을 쫓아가려 하죠. 정탐꾼은 노바디와 나띵의 현장으로 가 그 현장을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는 사람이 정탐꾼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 현장이 나에게는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는 현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한번 본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그 역사를 증거할 수 있겠죠. 내 인생의 하나의 응답은 그냥 하나의 응답과 증거가 아니라 많은 사람과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현장의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유 목사님 30년 넘게 우리 같은 메시지 몇 번 들었어요? 우리 같은 이유 몇 번 들었어요? 야 진짜 30년 넘게 하면서 처음 한 것처럼 얘기하시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메시지로 237 나라가 살아나죠. 그 증거가 237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죠. 저와 여러분께서 현장에 받으신 응답들은 그냥 지나가는 응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전도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현장을 가야 하는 거예요. 전 제가 사역한 친구들은 전부 다 진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직장을 찾아가게 되면 제발 좀 큰 교회 갈라 하지 말고 작은 교회 가라고 얘기해요. 가서 응답을 체험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하지만 훈련이 필요하다면 훈련의 현장으로 가야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응답의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노바디 나띵을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절대 이정표예요. 절대 이정표. 그러니까 대로를 수축하는 거죠. 대로를 수축. 길을 드는 자로. 이 응답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내게 맡기신 작은 사역과 작은 현장에 그 응답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대로를 세우는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그 증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주신 거예요. 여기에 절대 사명을 발견한 제자들이 내려가서 모인 곳이 마가다라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예요. 감람산을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와 감람산을 올라간 뒤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 달랐어요. 완전히 이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이 능력을 체험하고 마가다라방에 모인 겁니다. 우리에게 마가다라방의 체험이 일어나야겠죠. 그 체험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을 하나 세팅하고 가셨는데 이 다락방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께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면 굉장히 중요한 현장으로 보이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누구 집에서 몇 시에 그거 이전에 여기 모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달랐어요. 네.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완전히 이 다락방이 성령의 현장이 된 겁니다. 성령의 현장으로. 저 여러분께서 모이시는 그 다락방 현장이 성령의 현장이 돼야 돼요. 성령의 현장. 완전히 이 감람산에서 완전 영적인 상태가 바뀐 그 사람들이 모인 현장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120명 모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락방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났죠. 완전 생명운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생명운동의 현장. 이 다락방이 세팅이 됐는데 거기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그때 다락방이 세팅된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에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날 그 시간에 다락방이 세팅된 겁니다. 그때 그 현장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거기에도 있었어요. 천하 각국으로 유대인들이 모인 그 시간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브리스가 부부라고 추정하고 있죠. 우연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완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모이는 다락방 하나면 지역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곳곳에 확산해야겠지만 그 말씀 운동하는 그 다락방 현장에 완전히 성령에 충만한 영적인 상태를 가진 제자들이 모이는 다락방이면 그 다락방이 하나라 할지라도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운동의 현장이었다니까요.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 메시지. 이 귀한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이 다락방 현장에 갔는데 막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막 성령께서 역사하는 현장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일어나서 다른 메시지 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 중요한 자리 속에서 뭐가 선포돼야 되냐? 정확한 복음 메시지만 계속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 현장에 보면 무슨 얘기만 하죠?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복음만 계속 흘러야 됩니다. 복음이 흐르는 자리 하나님은 복음 받은 사람 반드시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천하 각국에서 온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냐 얘기하잖아요. 술에 취했냐. 이 베드로가 지금이 제3신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된 것을 전달하죠. 그 21절에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에 그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또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절 42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생명운동의 현장이요. 생명운동의 현장.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 선포한 겁니다. 복음 메시지 속에 3,000명의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란 말은 여기에 모이면 죽는다니까요.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겠죠. 신도의 수가 3,000이란 말은 이제 내가 여기 교인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000명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000 제자.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역사 속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표가 일어나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숨은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이때 전도한 사람들이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이 마가다락방 운동 이후에 평신도 전도 운동이 회복된 거예요. 평신도 전도 운동.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내가 이걸 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다락방 전도 운동은 평신도 전도 운동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서 완전 그리스도를 선포하시죠. 스데반 집사님. 그 사도행전 8장에 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죠. 사도행전 8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누가 나오죠? 시몬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무속인이 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완전히 흑암이 덮인 지역에는 반드시 악령에 충만한 자가 있어요. 흑암이 덮였다는 말이 악령이 역사한다는 말이죠. 그럼 그 악령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냐? 완전 악령에 충만한 자를 중심으로 역사합니다. 그 시몬이 복음 받은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라는 재앙지대를 복음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한 분이 한 지역을 완전 살린 거예요.
그 권능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있는 지역에, 아멘. 아무도 안 가는 저 지역에 아무도 안 갔어. 사마리아 땅도 안 밟았어. 빙 돌아가죠. 그리스도를 깨닫는 날 그 현장이 전도 현장이라는 게 발견되잖아요. 그 26절에 40절 말씀에 성령께서 빌립을 어디로 보내죠?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노방전도가 가장 수준 낮은 전도와 동시에 가장 수준 높은 전도예요. 이런 노방전도 하라 하시잖아요. 이런 노방전도 하라. 빌립 한 사람이 가는데 완전 네피림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잡고 있는 네피림의 서밋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복음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시몬이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시몬을 사마리아 성에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 따른 거예요. 그 시몬이 복음받고 돌아오니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평신도 전도운동이에요. 저 여러분께서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이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현장이 동일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절실히 원합니다. 무슨 일이 아니고요. 아멘. 그래서 이때부터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 새롭게 시작되는 전도운동이 안디옥 교회 전도운동이에요. 안디옥 교회 시작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전도자들이 뭐였죠? 그 전도자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흩어졌다가 어떻게 모였냐? 전도자들이 뭘 따라갔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 언약의 흐름을 따라 모인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동시에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자들이에요. 저 여러분께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10,000명 있어도 그 교회는 오직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하는 몇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끌고 가세요. 교회에 10,000명 있고 10만 명 있어도 하나님은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이라는 언약의 흐름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그 교회를 끌고 가십니다. 그 몇 사람이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죠.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시작한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모든 민족과 만민과 땅끝이라는 흐름 속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정확한 시작으로,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정확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한 응답.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 팀이 또 바유가 전도팀이죠. 그러니까 이 바유가 전도팀이 아시아로 전도 캠프를 나가죠. 이때부터 완전한 성령의 인도로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반드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팀이 완전히 성령의 인도 속에 있었던 증거가 쉽게 말하면 절대망대 전도팀 구성이에요. 절대망대 전도팀 구성. 니게르라는 시몬과 아프리카 사람이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만남이죠. 더 이해할 수 없는 조합이 누구냐? 핍박자 사울이 모인 거예요. 핍박자 사울, 니게르라는 시몬,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이 모인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복음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 절대망대의 전도팀입니다. 복음 하나로 모여야 돼요. 다른 게 섞이면 절대망대 팀 구성은 아니에요. 절대망대 팀 구성 아니에요. 내랑 잘 맞는 사람, 좀 친한 사람,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십니다. 절대망대 전도팀이 구성돼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망대 전도팀들이기 때문에 100%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하고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기준이 있죠. 내 걸 정해두고 기도하면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걸 정하고 기도하니까. 이미 다 정해놨으니까 하나님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내 것이 없어요. 그러니 100% 성령의 인도를 갈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 속에 제 마음에 2025년도에 확실한 성령 인도 속에 우리에게 응답이 들어와 전도팀이거든요. 정윤자 권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요거 한다는 소리 들으셨을 때 연락하려고 하셨다가 일본 안 하셨다 하셨죠. 이제 인도 받으려고. 인도 받기 위해. 저도 인도 받으려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응답이 오고 증거가 오고 열매가 맺어질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모든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응답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면 그게 또 기준돼요. 그게 전도 좀 하고 열매 좀 맺고 좀 증거 있어 본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바나바랑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는데 만나기 위해 내가 찾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만나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이고 현장이니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게 하신 현장이기 때문에. 100%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현장이 치유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만나고 막 쑤시고 들볶아도 치유 안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치유되는 겁니다. 우린 성령의 역사를 두고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 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 캠프는 100% 성령의 인도 속에 100% 성령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는 거 전도 캠프. 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보고 체험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그 열매는 100%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100%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인도 속에 마게도냐의 전환점이 오잖아요. 그 마게도냐의 전환점에 이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그 정도 응답받고 그 정도 역사가 일어났으면 사실은 바울도 자기 계산으로 할 수 있을 마음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의 영적 상태는 끝까지 기도하는 영적인 상태. 저 여러분들이 뭔가 현장 속에서 인도받다가 뭔가 빨리 뭔가 응답이 안 오고 뭔가 답답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도 있지만 뭔가 우리의 현장 속에도 우리의 산업 속에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좀 빨리 나에게 알게 하셨으면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기도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한 그 본 환상을 본 지역이 드로아잖아요. 드로아. 그래서 유 목사님이 드로아 팀이라고 지어줬잖아요. 드로아 팀. 예전엔 귀신 환상을 봤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보는 환상으로 바뀐 거예요. 드로아. 그러니까 이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로 따라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맞다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작도 성령 인도로 시작하잖아요. 당연히 과정도 성령 인도죠. 여기까지는 좀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끝까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이 바울이 이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 이걸 좀 알게 하시더라고. 시작은 당연히 우리가 시작이니까 당연히 기도한다니까요. 과정 속에 기도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이뤘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는 뭔가 내 기준, 내 경험 가지고 하는데 바울은 끝까지 기도했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 사역까지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부분을 두고 집중해서 기도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이 집중이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믿으라 하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바울이 전도 현장을 가고 전도 캠프와 그 로마를 가는 그 마지막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바울이 옷깃만 스쳐도 낫고 만지기만 해도 낫던 그 치유의 능력과 역사들이 바울의 말년으로 갈수록 그런 능력이 점점 사라져요. 사람들이 막 이제 바울을 좀 뭔가 무시하고 좀 이제 바울이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바울은 무슨 고백했냐? 나의 연약함이 나에게 자랑이란 고백을 하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오히려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더 드러나 나에겐 이게 응답이라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예전만큼 능력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이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더 드러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인도받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는 게 바울에게 응답이었어요. 이게 되니까 하나님 바울을 끝까지 사용하신 겁니다. 조금 뭔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나서 뭔가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없애고 그리스도를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바울은 중심을 하나님 보신 거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작과 끝을 알았던 겁니다. 시작과 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각자의 로마의 현장이 있겠죠. 내 인생의 땅끝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절대 계획 속에 나의 인생의 사역이 어느 정도는 정리도 돼야겠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로마까지 이 절대 이정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를 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나를 복음하는 거예요. 나를 복음하.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만큼 현장이 복음화 되겠죠. 현장을 복음하는 응답과 증거가 우리에게는 세계를 복음하는 증거입니다. 그 세계 복음화, 우리의 로마 4만, 40만, 1천만, 우리의 현장 복음화, 지역 복음화 700지교회, 우리의 세계 복음화 2, 3, 7, 5천, 나를 복음화 오직 그리스도, 이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7 이정표를 좀 간단하게 한번 나눴는데, 절대 이정표, 절대 이정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응답이 앞으로 주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 코스입니다. 인생 코스. 복음으로 시작해서 나 개인이 먼저 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결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나를 통해 제자가 세워지고 내 삶 속에 2, 3, 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고 확인하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도전하는 전도의 그 시간표가 내 인생 속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브리스아길라 부부같이 한 개인을 전도자로 완전히 세우는 팀 사역자로, 여러분께서 나이와 상관없이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자리에 증인으로 서야 돼요.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 시대. 저는 제가 함께 이제 인도받고 있는 모든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냐면, 진짜 여러분 가시는 현장 속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증거하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서서 많은 교회와 평신도와 렘넌트들을 살리는 자리에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맨날 목사님 이제 시작이라 하잖아요. 내가 있는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현장 속에 나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니까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그 절대망대와 기념비와 발자취를 후대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그 전도운동의 증거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역사된다는 사실을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진짜 전도운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절대 망대여정 이종표가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다 함께 오늘 어제 오늘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